올해 주목받은 책 중에 김곡시가 지은 과잉존재라는 책에 보면 요즘 우리나라 현 시대 가운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폭주하고 있는 ADHD, 그리고 묻지마 범죄,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말하기를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이다. 즉 과잉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 시대는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그런 설명을 합니다. 예컨대 주의력 결핍 장애, 우리 ADHD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의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정보가 조기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만지고 몰라도 되는 수많은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다양한 정보들에게 반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관심 쓰지 않아도 되는 영역에 그들은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고 오만 가지 일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너무 급한 나머지 밥을 먹다가 옷도 입지 않고 밖에 나가고, 그리고 옷도 입지 않고 신발을 신고 나가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관계들 때문에, 즉 끝을 알 수 없는, 만남의 경계가 없는 만남들, 수많은 만남들 때문이다. 우리는 SNS를 통해서 지금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어떤 분은 수십만 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하고 쉴 틈 없이 교제를 나누다 보니 우리의 사생활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실제로 나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 중에 누구 하나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를 돕는 사람은 없다 보니 현실과 이 가상의 만남 사이에 괴리감이 커지다 보니 이렇게 마음의 감정의 널뛰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너무나 많은 만남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나를 살리는 진정한 지식이나, 그리고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많은 고난과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이웃에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세기 도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에베소 교회는 매우 작았고, 그리고 대부분 노예들이 성도들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안에는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었지만 우리 이 노예들은 대부분 여기에서조차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도시에 영적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1세기 교회들을 견인하는 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바울이 그들을 향한 기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면서 복음의 비밀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는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기관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한 이후에 바울이 곧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기도를 서서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용례들은 서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무릎을 꿇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심각한 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무릎을 꿇습니다. 중요한 기도를 지금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16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도시 예배소는 화려함의 끝판왕 같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작은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먼저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거든요.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 교인들도 마음이 편하게 될 것이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현실적인 기도는 중단하고 내려놓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겉사람은 있지만 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속에도 속사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그럼 뭘까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속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영적 존재, 바로 생명력 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원래 이 생명, 속사람은 즉 영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을 말합니다.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오게 된 상태, 그래서 영을 다 가지게 되었고 이 영을 일컬어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영이 된 것입니다. 생명력이 상실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영혼이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생명력 있는 영혼은 다 잃어버리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시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난 영혼,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돋아난 새로운 자아가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게 되고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믿음의 인격이 자라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비신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속사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속에는 이미 속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속에 또 하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속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완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사람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도 유혹을 받아서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은 처음부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처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로서 이 속사람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속사람은 자라나야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네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중병에 걸렸었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속사람도 병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속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성장하는 속사람이 되어야 되고, 병든 속사람이 건강한 속사람으로 치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른 많은 중요한 기도 제목보다도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의 현실적인 기도와는 좀 멀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집 이사가는 문제라든지 이자 갚는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많은 필요를 제껴두고 먼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집중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바로 영혼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최근 항생제의 좋은 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이 잘못된 세균을 잡기 위하여 의사 선생님들이 항생제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기약을 먹으면 몸이 낫게 되죠. 그런데 이 항생제라는 것이 참 좋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상적인 세균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몸에 혹은 두드러기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통증이 심하게 왔을 때 스테로이드 같은 소염제를 처방을 하는데, 그래서 통증을 빨리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여러 번 맞다 보면은 몸의 면역력을 현저히 떨어뜨려서 자생적으로 치유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의사들은 좀 아플 때 아프도록 내버려 두고 조금 더 약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다른 면역력이 강해지면 다른 세포들, 악한 세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자생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이 강해지기만 한다면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이 강한 면역력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기도 하고, 문제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함은 바로 영혼의 저항력을 기르는 일이고 영혼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영혼만 건강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끝나는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중심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그래서 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기도, 즉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개별적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있죠?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성도들이 틈만 나면 몸이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지치고 성도들도 지치고, 그래서 교회 성장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 그 교회에 조기 촉구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등산 모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덜 아프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이 강해지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해도 잘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무엇을 해도 안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맞이하고 예배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는 아름다운 마음까지 먹었던 것이 사무엘하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8장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면역력,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을 때, 그의 속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 혹은 자기를 대항하는 구테타가 일어나고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죠. 어디를 가든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모든 것이 열리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고 병들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이 건강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속사람은 병든 속사람인지 건강한 속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안전하십니까? 아니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랫동안 머무시도록 기도하라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무슨 또 우리 믿을 때 다 예수님 들어오셨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예수 믿는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단어의 원래 계시게 하라는 이 뜻은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는 방법은 나그네로 거주하는 방법이 있고 주인으로 오셔서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오셨다가 떠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속해서 거주하시도록, 우리 속에 자주 오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아예 사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우리 속에 머무시도록,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13년 전에 우리 교회 건너편에 헬스장 오픈 기념 특가 할인 가격으로 3개월치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3일 나가고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년 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종암 사거리에 있는 또 할인 특가 6개월짜리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단히 결심하고 신발도 구입하고 운동복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운동화를 넣는 또 내 전용 박스도 제공받았습니다. 6일 나가고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신발을 거기다 지금 놓고 못 찾아오고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랫집 아저씨는 매일 헬스장에 갑니다. 여름에 만났습니다. 먼저 그의 팔 근육이 저하고 다르고 다리의 모습이 저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런 아저씨를 만난 후에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만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그네식으로 만나고 내가 헬스장 가는 그런 경우처럼 예수님을 잠깐 모시는 사람인가? 혹은 나는 계속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있는가? 우리 교우들은 어떤 상태일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복음적 분립개척 단체인 CTCK 지난번 세미나 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설교 중에 그분이 감리교 재단이거든요. 교단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을 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목사님은 요즘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갈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 오시는 동안 예수님 생각을 몇 번 하셨나요? 생각해보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 믿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최근에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그네로 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거주하면서 사십니까? 제가 헬스장 다니는 숫자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랫집 아저씨처럼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치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그 밤에 야곱이 한 일이 있죠. 야복강 나루터에 가서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천사가 하도 지긋지긋하게 씨름을 하길래 나 좀 보내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름은 호세아서에 보니까 바로 기도를 한 것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3장 1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기 눈을 들어 보니가 중요합니다. 야곱은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깔고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을 직면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여러분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래 머무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사랑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17절의 뒷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뿌리는 바로 식물을 말하고 터가 굳어져서는 건물을 말합니다. 여기 식물과 건물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그것이 식물이 되었든지 건물이 되었든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양입니다. 어디에 터를 두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중요합니다.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로 사랑이라는 토양에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이 나무는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꿈이 있다면 우리 모두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큰 나무가 되어서 옆에 있는 작은 나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그네들이 오면 쉬게 해주고, 새들이 깃들게 해주고, 그리고 산소를 뿜어내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큰 나무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땅입니다. 사랑이라는 땅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릴 때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보다도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들, 정말로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분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공통적으로 그들 속에 지식을 향한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지식 자랑이었습니다. 세상에 헬라 철학 배운 거 자랑했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고,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고,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웠다고 치열하게 지식 자랑을 했고, 그 결과 그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처방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지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제일 원칙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성경적 지식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배워야 되며, 그리고 사랑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인격적 사랑을 알기 위하여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지식보다도 사랑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랑의 핵심이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고자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은 비록 텅 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귀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 이런 사랑을 배우고 이런 사람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비타민이라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교역자들은 지난주에 현대 종교, 이단과 싸우는 현대 종교, 우리 7명의 기자들, 직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7년 전부터 특별히 먹물 테러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그런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던 그 시기에 그곳을 방문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만남을 해오고 있는데, 맨날 만나다 보니까, 매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새롭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올해는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들하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 가운데서 자기소개도 하고,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일도 나누고, 그리고 또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난 후에 모두 다 모여서 선물 교환을 하면서 기도로 그 만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말미에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이렇게 인사말을 해 주었습니다. 제일 비겁한 말, 그리고 가장 무책임한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화살이 되어 함께 날아가야 되는데 활만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는 너무 많다. 강연을 나가면 강사 소개할 때 목숨을 걸고 이단과 싸우는 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지 않고 아예 문자를 남겨도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내가 이단 사역을 위해서 섬겼던 교회가 5,000교회가 넘는데 단 2교회만 저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신림동 산성교회와 종암동 성복중앙교회. 저희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고 나니 더더욱 다시 나가서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분들 배웅하고 제가 목양실로 올라오는데 성령의 임재라고 할까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감동이 제 가운데 밀려왔습니다. 내 속사람이 춤을 추는 것처럼 강한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계속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화려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화려할수록 흔들리는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붙들고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순종하여 따라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